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기 바라고, 여러분 이웃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각 영역에, 그리고 저 북한의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일본에 들어오고 일본을 통해 조선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조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1905년에 원산에,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셨어요. 우린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로 써주셨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하나님은 선교 완성하는 그 일에 한국 교회를 계속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뭔데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요, 그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예수의 사랑을 믿으라. 예수의 십자가에 너 대신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보내심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놀라운 권능,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처럼 괜찮은 삶을 살아도 그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착하게 잘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홍보다 붉고요, 주홍보다 진하고 붉은 이 죄는 예수의 피만이 희게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16절에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죄에서 구원을 얻어요. 지옥에서 구원을 얻어요. 저주에서 구원을 얻어요. 주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걸로 못 얻어.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 생명이요.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리신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그가 듣고 마음에 믿어야 그 죄가 없어져 버린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은혜로 구원 얻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졌어요. 근데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나는 어리석은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나를 구원하실 길이 예수님이 대신 죽는 길밖에 없기에 홀로 고독하게 외로이 그 쓴 잔을 마시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사 비참하게 벌거벗겨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대못에 박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이 뜬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웬 말인가? 왜 너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요. 그런데 들어야 마음에 믿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읽어봐요. 9절부터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구세주인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어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와서 그 복음 전해줬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전 세계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안 왔다면 이 땅은 여전히 비참한 꼴로 그냥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복음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 전하는 그들을 통해 듣게 하시고, 들어야 마음에 믿을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야 예수 이름 부르고, 믿어야 구원을 얻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믿어야 천국 백성 되고,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천국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요,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안 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그냥 빌립보서 2장에 다 자기의 일만 구하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 비참하게 후회하고 죽은 이후에 이럴 줄 알았으면 통곡하고 영원토록 후회하겠지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길 바라요. 당신에게 재능 주신 것, 지혜 주신 것, 능력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대로 자신을 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은혜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도 은혜라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 엎드려 죽은 사람들 같이 그냥 원망이나 하다가 불평이나 하다가 엎드려져 끝나는 인생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칼렙처럼 어제 신명기 1장부터 5장 읽으셨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점령하라, 정복해라,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차지하고 점령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광야를 지나 그렇게 주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 얻을 수가 다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추수가 다 끝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인간의 역사는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말씀대로 주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복음이, 선교가 완성되는 그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동참하여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쓰임받는다, 이거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가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는 조선 땅에, 어떤 이는 일본 땅에, 어떤 이는 베트남 땅에, 어떤 이는 케냐에 주가 보내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일에 주가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나가는 자는 나가고 가서 쓰임받고, 또 보내는 자는 보내고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후원하고 쓰임받고. 할렐루야. 어쨌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 은혜 받고 기뻐하라고 오신 게 아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야. 예수를 증거하라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야. 성령이 임하신 그 권능받은 증인들이 예루살렘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들어가고, 그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북한의 문을 여시겠지요. 아멘. 때가 되면 중국의 하나님이 활짝 문을 다시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겠지요. 하나님이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부르신 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 삶은 뭡니까? 우리 삶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했어도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주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허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부르신 대로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정확한 때 정확하게 들여져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주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우리 안에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십자가 피의 복음을 증거해라.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허다한 무리가 허다하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하는 말과 행동들 봐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좌의정 우의정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 지금 관심 갖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명령하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주님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에 들여져 쓰임받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선교야? 선교는 뭔 선교야? 먹고 살기도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맨 자기 일에만 관심 갖고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나 자기 명예나 자기 집이나 뭐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어떤 육신적인 거 좌의정 우의정 이거는 제자가 아니오. 이거는 허다한 무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리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야 될 이유가 뭐요? 건강 주셔야 될 이유가 뭐요? 여러분 자녀를 형통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요? 뭐 때문에 주셔야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세워지는 이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 가지고 그는 타락하고 멸망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대로 여러분이 충성하여 순종하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고 점령하고 차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는 없고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눈에 보며 가는 시대가 없어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는 수없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신천지 온갖 이단 사이비들은 들끓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는 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주가 하시는 일에 들여져 그때마다 쓰임받는 자는 더 충만케 하실 것이고 더 충만케 하실 것이고 더 충만케 하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주가 주신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 베트남 단기 선교 이제 가는데 그 베트남에 이번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청년 연합 캠프예요. 처음에 한 40명 정도 모일 걸 예상했는데 추가돼서 지금 55명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한 교회가 아니고 소수민족 교회들 중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중에 청년들이 작은 교회에서 모여서
곳에서 한 55명이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참여한다 그래요. 그래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요.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을 주가 하실지. 거기 온 자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날 자가 있을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죄의 매인 자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던 자가 성령임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부르심을 몰라 방황하던 자가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트남 땅에서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주의 종들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야고보 요한처럼 딴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충성과 헌신을 통해 주가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실 것이다. 영상을 한번 보여줘 봐요. 여러분, 베트남의 이상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되, 이상준 목사님, 선교사님이 주로 사역하는 선교 대상들이 이 소수민족 교회예요. 특별히 이 산족 교회들을 섬기는데, 이 산족 교회들 중심, 이 교단이 이 VCM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이 물론 다 산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산쪽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단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영상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트남 기독전도 총회 비엔남 크리스천 미션 VCM은 1956년 9월 1일 고든 스미스 목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총회의 본부 사무실은 다낭에 세워졌습니다. 임시집행위원회는 고든 스미스 선교사, 황종엿 목사, 두한 반칸 목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역 영역은 해안에서 공원으로 발전해 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교회는 여러 곳에 세워졌습니다. 총회 사무실은 다낭 시내 리튼깃 1번지에, 성경학교는 판보이저우 3에서 5번지에 신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최초의 총회는 1958년 판보이저우 성경학교에서 열렸으며 고든 스미스 선교사, 황종년 목사, 도풍 전도사, 딩광 전도사를 총회 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956년부터 1975년까지 VCM은 주로 중부 해안과 서북 고원에서 활동했습니다. 16,000명 이상의 소수민족 성도들, 30명 이상의 베트남인 목사와 전도사, 35개의 지역교회, 20개의 사회문화시설이 있었고 그 중에 고아원, 나병 환자 병원도 있었습니다. 1975년 이후 교회들은 폐쇄당했습니다. 모든 총회 시설들을 빼앗겼으며 정부는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 박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웅엔떠이 목사, 쩌넛 목사, 도탄선 목사, 렁안띤 목사를 포함한 임시총회위원들은 힘을 내어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1989년에 다클레이 교회와 1990년에 푸본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셨고 이전 교회들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교회들이 여러 곳에 세워졌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선한 싸움 끝에 2006년에 총회는 정부종교위원회로부터 종교활동 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총회는 뺏긴 시설들을 되돌려 줄 것을 계속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오랜 기도와 노력들로 드디어 총회 신대원과 총회 본부를 건축하는 목적으로 다낭검내 지역에 6,000제곱미터의 토지를 대리 보상해 주는 것을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7일에 총회는 신대원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지만 형편이 어려운 소수 부족 신자들이 대부분인 총회의 재정 부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건축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정부는 건축을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를 다시 정부에 귀속시키겠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총회는 총회본부, 선교센터, 신학교, 400명의 신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2,500성의 강당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요청하고 재기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95개 이상의 교파가 있으며 대부분의 총회 본부는 남쪽 호치민시나 북쪽 하노이시에 있지만 중부 다낭에는 VCM의 총회 본부가 유일합니다. 다낭시는 베트남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경제적 교통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남북 양쪽 지역으로 전도 활동할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베트남 기도전도 총회는 복음 전파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형제애로서 모든 교파 교회로부터 총회 본부 건축에 필요한 중보 기도 및 재정적 도움받기를 요청합니다. 이 장소는 초교파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교파들도 이 장소를 제자훈련과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베트남 기독전도총회는 17번의 총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250명 이상의 목사전도사, 자원전도사가 있으며 16개의 도와 도시에는 300개가 넘는 교회와 2만 9천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11명의 목사 선교사가 순교하였고 31개의 전도대가 베트남 전국을 전도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단이 작은 교단인데 한 300여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지난번 2월 달에 다낭에 이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죠. 목회자 집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는데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다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오고 또 멀리서 이렇게 버스 타고 막 10시간 이상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어려운 그 소수민족 산족 교회 하시는 섬기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그런 교단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영상 봤듯이 그래도 한 2만 9천 명 정도 이 교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300여 명의 목사들이 세워지고 작지만 다낭에 그리고 호치민에 아주 작은 신학교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아까 영상 봤듯이 고든 스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1929년에 캄보디아로 보내시고 그가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캄보디아로 가서 거기서 언어 배우고 베트남으로 1934년에 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국제선교단체 웹과 함께 소수민족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선교사님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오고 그래서 나병 환자 케어하는 병원이 세워지고 과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그것이 이제 커져가지고 교단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과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그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의 성령 안에서의 연합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베트남 교회 교단 중에 그래도 아주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단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단의 청년들을 모아서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감당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보석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룩한 정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준비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부르심대로, 각 교회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점령하고 싶은 것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싶은 걸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마귀의 방해는 엄청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증거될 때 그냥 된 거요? 사단의 방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도 핍박이 엄청나잖아요. 무슨 뭐 간첩법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외국인도 그냥 공항에서 내리면 휴대폰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그리고 휴대폰 자기들이 공안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자기들이 잡아놓을 수 있는 이런 법까지 만들어놨어. 중국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어제 중국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중국은 계속 핍박이 많고, 어떤 중국에 있는 조선육교회 목사님 어제 석방됐다 그래요. 아내 목사님은 아직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부부가 갇혔는데. 그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귀는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막 BC 안디옥에서부터 막 쫓아와서 이고니온에 막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듯이 사단의 역사는 각 나라에서 방해하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 문제 배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막 갈래니까 사도행전 4장의 핍박, 막 엄청난 핍박, 7장에 막 돌로 쳐 죽이고 8장에 엄청 핍박, 이거 엄청난 마귀 역사가 방해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오면 흑암 권세는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심령에 임하면 기쁨의 땅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할렐루야. 그 기쁨의 땅이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걸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지만 네 안에 빛이 임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심령 되기를 바라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공허한 심령, 예수 아니고는 채울 곳이 없어요. 예수의 사랑만이 채운다.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만이 채운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저에게 먼저 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며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을 때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날 스톱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도 은총을 못 입어 죄에 매여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미국 땅에서, 캐나다에서, 하나님은 베트남 땅으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심대로 충성하여 헌신하게 하실 때, 충성하여 순종하여 드려지게 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간 죽을 날이 있어요. 고든 스미스 목사님은 1902년 출생해서 1977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날이 있어요. 그 사모님도 77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가든 뇌졸중으로 가든 심장마비로 가든 그냥 숨이 안 쉬어져서 가든 언젠간 갈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후회 없이 가는 게 복이요. 주님, 내 인생 돌아보니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구원 역사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한과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먼저 가실 분들이 지금 요 동네에 주로 계세요. 요 동네 예? 언제 가실까? 오래 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쓰임 받고 가세요. 그러나 여기 요 동네보다는 빨라. 요 동네가 언젠간 죽어요. 죽는 날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 어제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동탄에 어떤 뭐 쇼핑몰을 갔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대학 때 룸메이트 했던 친구래요. 그 친구는 중국 사람이에요. 교환학생으로 와서 같은 방에서 이제 룸메로 있었던 거죠. 근데 제 기억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이예요. 마음이 힘들고 이런저런 상처로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교환학생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감동이 왔어요. 성경책을 사줘야 되겠어요. 그래 사줘라. 좀 비싸요. 괜찮아. 그래서 제가 사서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만난 거예요. 어제 오후에 만나서 이게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삼성으로 출장을 나왔다가 여기 동탄에 이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잠깐 나왔다가 만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우리가 가서 베트남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이어지는 이제 베트남 청년 집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대. 그 친구 들어가기 전에. 그래. 그럼 만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 중국 어디 있는지 확인해. 그리고 아빠가 아는 사람 선교사님 연결되면 연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친구 도와줘라. 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건 어떤 인생도 예수님 사랑이 임하면 그는 삽니다.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삶의 어떤 무거운 짐도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으로 부어지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인도하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심령들 가정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저 베트남의 이상준 선교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전체적인 것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지 목사님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과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방해꾼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십자가에서 패배해서 수작 부리는 귀신 역사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 손 부쩍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길을 몰라 방황하며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 안에 길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주님의 심정과 구령의 열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중국의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땅 끝에 나가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보내셔서 주사랑에 매여 순종하여 나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단의 방해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일에 복음으로 점령하고 정복하고 차지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또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토요일날 돌아올 때까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에 당하고 눌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원수 마귀 어둠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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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선교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선교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보내는 교회 어둠의 역사 예수의 이름 떠나가. 주의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승리케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 캠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으셔서 하나님 거룩한 군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